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돌아보았죠. 이 믿음장이라 그러는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우리 앞서간 모든 신앙의 선진들에 관한 그런 스토리 중에서 어쩌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의 믿음에 관한 그 내용이 상당히 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것도 사실상 마찬가지이지만 모세, 지난주에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는 그 모세의 믿음에 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잠깐 돌아보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셨다면 2장에 저희들이 보면 그 애굽인을 쳐 죽이고 이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돌아보면 실제로 14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바로의 낯을 피해서 두려워하여 모세가 애굽을 떠났다 그러는데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그 앞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이런 내용을 볼 때는 아니 이게 거기서는 좀 그런데 그런데 또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실제로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들을 보내기를 즐겨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이 옳으니이다. 내가 다시는 왕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지막 초태생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게 모세가 사실상 그 이전에는 타협을 하면서 모세와 딜을 하다가 이 장면에 가서는 이제 실제로 내 목숨이 가만 놔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상 협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모세가 두려워 아니하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 초태생 재앙 직전으로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실제 임금 앞에서 무서워 아니하고 이제 애굽을 떠났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됩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나간 저희 나라의 역사를 돌아보아도 알지만 임금, 왕, 상감이라 이렇게 표현되는 그 왕의 고난이 얼마나 센지 그 밑에 모든 신하들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자의 이북에 왕조라 그래가지고 3대가 이렇게 세습되면서 얼마나 위험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으며 그 어제까지 바로 밑에 신하였다가도 어떤 불효령이 떨어지면 그렇게 목숨을 그렇게 쉽게 잃어버리고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옛날에는 사실 이것보다 더했던 거죠. 이렇게 왕정시대나 이런 때 왕이라는 것, 더군다나 제국에서 황제라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는 거의 신에 가까운 존재, 저희가 로마 네로 황제라 그러면서 그가 수수 그러면서 그 자신이 신적인 어떤 그런 높임을 받은 것까지 생각해 보면 그의 권위나 그의 위치에서 어떤 명령이 떨어진다 이랬을 때는 그 모든 신하는 물론이고 백성들도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지요. 그래서 임금님의 행차다 이럴 때는 길거리에 나와서 머리를 못 들고 다 조아리고 그랬죠. 그만큼 임금 혹은 왕 이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실제 그때 시대가 어떤 데인데 모세가 이렇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사실 모세의 부모가 되는 아므람과 그 요게벳도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실제 모세를 낳아가지고 3달 동안 숨기고 그 다음에 나일 강가에 띄웠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부모도 마찬가지로 왕의 명령을, 여기도 마찬가지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랬을 때는 대단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조상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계속해서 27절을 보면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이 대목도 재미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주의해서 이렇게 성경의 본문들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실제로 보이지 아니하는 자, 즉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보는 것 같이 하여, 사실상 모세가 이렇게 임금의 노함을,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우리 같은 입장에서, 요즘 같은 입장에서는 환상 중에 혹은 계시로 혹은 내가 투시로 이러면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의 어떤 좀 이렇게 보통 사람들 믿음보다 더 뛰어나게 드러나는, 내가 뭐 계시를 받았어, 또 주님을 만났어, 보았어 이렇게 나오면서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모세는 보니까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본 것처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봤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는 장면이 사실상 이게 또 믿음이 대단한 거라는 겁니다.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때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계시로 또 직접 나타나서 모세가 한 8번 정도 하나님과 대면했다. 즉 얼굴은 보지 못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오다, 하나님께서부터 오다를 받았다. 특히 호렙산에 올라가 가지고 한 8차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을 본 자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실제로 보지 못한 그분을 본 것처럼 이러면서 참았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이런 식입니다. 요즘과 같이 또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적과 기사, 또 저희 눈으로 목도하고 또 귀로 듣고 또 우리가 만진 바 된,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만진 바 되고 또 교훈을 직접 들은 그런 장면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3년 어간에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신성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따라다니면서도 그 제자들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 이렇게 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그 장면이 베드로가 성령이 함께 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을 한 예수를 다른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해서 그런 거죠.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실제로 본 그런 장면이 있는가 하면 구약에서는 거의 다 사실상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보이지 않는 자를 본 것처럼 하면서 믿음으로 임금의 명령을, 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떠났다. 이 모든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아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믿음으로 우리 앞서간 선진들이 어떻게 그의 일생을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들에게 지금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처음부터 한번 마지막까지 읽어보시면 알지만 은혜로 모세가 임금의 노하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지만 은혜로 구원을 얻고 즉 공짜로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삶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이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 걸음걸이를 옮기면서 그의 일생을 보냈는가, 그것들을 저희들에게 지금 후대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앞서 야곱이나 요셉도 마지막에 어떻다 그랬죠?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이 엎치락뒤치락 했어도 마지막에는 즉 믿음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든 왜 그런 결과를 또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저희들이 여러 차례 돌아보지만 주어지는 믿음이 어떤 이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니까 결국은 그가 이삭을 잡는 자리에까지 갔고, 그래서 저희들이 돌아볼 때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가 부활신앙까지 갖게 되었다면 영화가 곧 보장된 부르심이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이 그렇게 교훈하고 있고, 라합도 마찬가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그가 오두막에 근무하면서 일하면서 오가는 사람들, 행인들, 여행객들의 그 이야기들을 귀담아 들으면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이 점진적으로 자라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자라가서 결국은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즉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나 라합이나 그에게 주어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지는 믿음 때문에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 믿음의 선진들이 전부 다 주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 그 믿음의 어떤 양면성이라 그럴까요? 또 박영선 목사님 같은 분은 동명사로 표현을 하죠. 그렇게 믿음의 동사형 혹은 명사형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게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동명사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주어지는 믿음과 드러나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잃지 않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주어지는 믿음만 주고 나서 그 나머지 여정은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100% 우리를 그 나머지 여정을 끌고 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 하시고 우리도 100% 반응한다, 이게 옳은 대답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드러나는 믿음을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느냐 이랬을 때 그걸 왜 그런다 그랬죠? 우리를 인격자로 지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저의 걸음걸이를 다 보아도 이게 제 의지로 제가 뭘 이루려고 이렇게 드러낸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새 언약으로 넘어와 가지고는 성령 하나님이 새 언약의 약속대로 보내신 바 된 그 성령이 제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저를 이끌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만 저를 이끌어 가셨느냐 이랬을 때 저도 저의 최선 즉 어떤 수준 최고가 되려는 그런 게 아니라 저의 최선, 지금 제가 처한 믿음의 분량만큼 최선을 드러내면서 걸음걸이를 걸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랑으로 드러날 수가 없다, 자기 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더 쉽게 표현하면 철들고 나서 불안당이었을 때, 부모 말을 거역하고 제 멋대로 나가서 살 때, 그러다가 마치 탕자가 돌아오듯이 돌아와가지고는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의 살아가는 여정은 전부 다 이제는 부모가 누군지, 내 자신이 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걷는 걸음걸이는 전부 다 부모에게 은덕을 돌린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부모에 의해서 제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부모에게 요구해서 제가 태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세상 이치로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앙세계 안에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제가 죄인 중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를 건져내 주셔서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걷게 하셨다. 철이 들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서 돌아가 보니까 이 모든 것 시작부터 지금 저의 이 모습으로 지금 신앙이 이 정도인 것까지도, 또 제가 이러면서도 띠뚱띠뚱하면서도 걸어갈 수 있는 것, 앞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 끌고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절에는 하나님이 본래 우리 인간을 지은 인격자로 지어서 인격적인 반응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0% 저를 끌고 가신다. 즉 지금 말로 얘기하면 제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저를 이끌어 가십니다. 예, 그렇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 걸음을 걷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쌓고 가는 것과 뭐가 다른가 이랬을 때 자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어떤 공적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냐 아니냐 이런 얘기, 은혜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건짐을 받느냐 이랬을 때 우리 쪽에서 아무 조건도 없다. 쉽게 표현하면 에베소서 2장 8절로 설명하는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문제를 우리 쪽에서 자력으로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1%도. 그때 은혜로 믿음으로라는 말은 율법으로냐 행위로냐 이 말과 대칭이 되는, 대비가 대치 관계로 놓고 이해하면 저희들이 쉽게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구원 문제를 저희들이 돌아볼 때 그런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니고 은혜다,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거는 구원 문제에 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풀고 나서 구원 이후에 율법 문제나 행위 문제, 은혜냐 믿음, 구원 얻은 이후에는 이렇게 대칭 관계로 놓지 않고 다르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구원 이후에는 그 구원 문제를 다루면서 저희들이 대칭 관계로 이렇게 비교해 보았던 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초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은 저 밑에 수준에서 저희들이 다룬 그러면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의 명령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 이랬을 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사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명령하신 것들, 그 법 아래 저희들이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이 신약 예수님의 공생애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을 한 거를 돌아보면 알지만 굉장히 그 가르침이 너무나도 따져보면 무겁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이하 서신서에 드러나는 우리들에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명령의 수준이 율법과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게 엄청 다릅니다. 성질부터가 다르고 율법보다는 엄청 더 부담스럽고 무겁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며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법의 지배를 받고 그 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여정, 율법보다도 더 엄청난 부담스러운 이런 법 아래 있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은혜를 구해야죠. 우리가 지킬 수 없는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옮겨진, 즉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들이 이제 구원 이후에 걸어가는 걸음걸이는 그렇게 율법적이가 아니라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살려니까 이게 어느 한순간만, 어느 한때만 제가 겪고 이기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선진들이
살아간 여정들을 쭉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백성들을 건져내가지고 걸어가는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모세가 막 이랬죠. 항변하고 나는 이 처음부터 나는 입이 둔한 자, 말을 못하는 자,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면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나중에는 순종하고 가는 거죠. 결국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구원 얻기 이전에는 편하게, 또 성경을 더 나아가서는 잘 모를 때는 오히려 부담이 덜 됐는데 성경을 알아가다 보니까, 믿음이라는 게 점진적으로 자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씨앗이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이 주어지면 그게 발화를 해서 자라난다, 성숙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어느 날 이렇게 성인이 불쑥 된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건져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 걸음을 걸어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제가 언제 중생이 되었는지, 언제 하나님이 저를 건져내셨는지 세상으로부터 그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런데 자라가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자각을 하고 이런 말씀들이 하나하나 들어오기 시작하고, 더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고, 더군다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이 제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것 같고, 어떤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영 딴판, 다른 마음이 제 안에 꿈틀거리고 있고, 이런 경험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과정처럼 띠뚱띠뚱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가면, 세월이 흐르면 성인이 돼 간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져 있는 동안에 반드시 성숙시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생시킨 자들, 건져내서 자기 백성을 삼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성숙한 자, 그런 모습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에 데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름대로의 어떤 수준까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어떤 경지까지 끌고 가시다 됐다 하면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나라에.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정이 처음에 주어지는 믿음에 의해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믿음이 결국은 라합으로 얘기하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자의 지경에까지 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얘기하면 그가 이삭을 잡는, 하나님께서 부활로 다시 돌려주실 것을 그가 드러나는 믿음으로 드러내 보인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삭을 제물로 앞에 놓고 칼을 들었다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이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서도 삶의 여정에서 구원 얻은 자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되면 이런 모습이 점진적으로 드러나면서 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믿음의 반열에 우리도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자를 마치 본 것과 같이, 실제로 본 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이가 믿음을 드러냈다는 얘기입니다. 28절에 보면 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요, 이런 얘기 나오죠. 사실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다. 저희들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 알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드디어는 첫 번째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을 한순간에 왜 꺼내실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시간을 요하면서 또 10번째 마지막 초태생 재앙까지 겪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 백성들을 건져내시는가 이랬을 때, 1차로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야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야훼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기의 조상까지도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보아도 아마 옳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했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왜 전 인류를 상대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사건들, 굵직굵직한 사건들이죠. 창조 역사, 또 타락 역사, 그 다음에 타락한 아담을 찾아오셔가지고 부르시면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해 주는 것,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면 그 이전에 창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언어가 혼잡해져서 지금 각 나라 말이 다 틀린 게 바로 거기서 생겼구나. 이런 놀라운 사건들, 그 역사를 자세하게 길게 해주셨으면 좋은데 네 족장의 스토리를 12장부터 50장까지 창세기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주안점이 뭔가 이랬을 때 왜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죠. 내가 누구냐? 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누구에게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까? 그들의 조상,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다 그러죠. 그들에게 자꾸 내 조상이 누구다 하는 것을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야훼, 나다, 이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 두 번째 이유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겪게 하셨다. 그리고 건져내셨다. 그럼 두 가지 말고 또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건 지금 출애굽 이후에 신명기에 저희 보면 알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메뚜기처럼 그 광야에서 다 죽은 그 세대 말고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저희들까지 포함해서 또 앞으로 태어날 하나님의 백성들, 미리 아심받은 그 백성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는지 그 스토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래는 인간, 오늘 우리도 그 과거 역사들을 돌아보아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오늘 새 언약의 보증으로 성령까지 오시게 하셔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걸 돌아보게 하면서 그 처음 사건을 저희들에게도 교훈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3가지로 저희가 출애굽 사건을 돌아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렇게 9가지 재앙 동안에 이 백성들이 또 바로가 반응하기를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까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내가 다시는 내 앞에 얼굴을 드러내놓지 말라. 내가 너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백성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그 유월절 제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예를 들어서 오다를 내렸다. 자, 그 안에 양을 잡아가지고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이렇게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를 패스 오버, 통과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상 그 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또 출애굽 사건을 저희들이 보면 알지만 그 뒤에 허다한 잡족들도 쫓아나왔다. 그 안에 누가 있든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무교병을 만들고 뭐 이래가지고 허리에 띠를 두르고 뭐 그러고 그런 예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패스오버 해가지고 생명을 부지하고 결국은 출애굽을 하게 될 거다. 이걸 알았느냐 이랬을 때 사실상 몰랐을 겁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모세도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제대로 알았을까 할 때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한 거기 때문에 모세가 알았다 그러지만 실제적으로 이 유월절 사건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가 이렇게 보았을 때는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인도자가 되는 모세는 물론이고 이들에게서는 희미한 그런 어떤 증거들이며 약속은 실체가 되시는 약속은 이들은 아직 제대로 이렇게 받지도 못한 자였으며 알지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알지도 못했다 그러면 제가 큰일 나죠. 그러니까 희미하게 알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계시들을 받으면서 희미하게 알면서 그 희미하게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성경 전체에서 구원 얻는 유일한 길,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표로 주어지는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희미하게 알려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리고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에도 그런 얘기가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속죄에 관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후에 아담 찾아오셔가지고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면서 찾아오셨을 때부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구속사가 오늘 여기까지 전개돼 내려왔고 또 앞으로도 이 구속사가 주님이 다시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구속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구속 역사 진행 가운데 저희들이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제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도 놀라운가? 저희들이 얻은 구원이 제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저희들과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복을 비교도 안 되는 복을 저희들이 받은 자들입니다. 왜? 약속을 저희들은 받은 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바라만 보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받은 자들, 더군다나 더 나은 본향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거기에 관한 계시까지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에 관한 모든 내용까지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자들, 우리가 진짜 더 나은 본향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실제로 그 계시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실제 구속사 진행 과정에서 구속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 약속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얻은 자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약속받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증으로 우리가 이미 그 나라에 들어가 있는 자로 설명하는 구원을 얻은 자, 이신칭의로 설명하는,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런다. 얼마나 놀라운 자들입니까? 네, 저희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과거 믿음의 조상들을 돌아보는데 금방 설명드린 대로 우리는 약속과 실체를 다 가지고 있고 더 나은 본향이 어딘지 또 이미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로 설명을 하는 구원, 즉 이미와 아직,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설명하는 구원을 이미 얻은 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며 또 땅을 살아가는 자의 신분이다. 이런 얘기를 성경을 모르는 자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나 하겠습니까? 저거 뭐야?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이런 말씀을 드렸을 때 이방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저것들 식인종 아니야? 똑같죠. 제가 만약에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며 땅을 살아가는 자의 신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제 심령에서 제 안에 영이와 계시기,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그럽니다. 아버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야 너 입술로 립 서비스, 입술로 뻥이지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렇게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영이 있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 뻥끗도 못한 그 하나님을 아버지, 이게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을 모독해 이놈, 돌멩이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우린 지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이 설명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장을 제가 돌아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믿음의 선진들보다 더한 드러나는 믿음이 드러나줘야 된다. 그렇죠? 저들은 증거만 받았고 약속은 희미하게 바라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점으로 해서 돌아본다면 아직도 희미하게 바라보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 여정을 걷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나고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린 그 실체, 약속된 실체가 오시고 그분이 실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을 사도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고 귀로 들은 그들이 기록해놓은 증인의 입장에서 그대로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은 그 기록을 우리가 사복음서로 가지고 있다면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시공을 뛰어넘어 가지고 믿어지게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에게서 이제는 어떤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가?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다가 자문자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들려지는 복음에 관한 메시지들을 제대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복음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분별하는가? 여러분이 성경을 기본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한 예를 들면 예수는 메시아이시다. 그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부족하죠. 성경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읽은 분 같으면 신약에 넘어와 가지고 아까 사복음서는 증인의 입장에서 사도들이 자기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해석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로마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해석한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렇게만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쉽게 표현하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얘기입니다. 주, 로드, 곧 주인이 되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주인, 저는 이제부터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당시 로마로 가면 슬레이브라는 겁니다. 주인이 밥을 주면 먹는 자들이고 안 주면 굶는 자들, 주인이 잃으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도 있는 그런 자. 주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주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는 비동적으로 살려지는 자, 그런 인생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제는 그래 넌 내 슬레이브다, 내 종이다.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느냐 이랬을 때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시면서 충분히 내가 믿음을 드러내고 걸어가라 그러는 겁니다. 거기다 보증으로 성령까지 오셔서 성령이 이 걸음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드러나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한 자, 하늘에 속한 자의 신분이며 이 길을 가라 이랬으니까 제대로 성경을 조금만 이해하신다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는 길에 여러 가지 방해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 않고 박해나 핍박이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 않고 걸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구원 얻은 이유, 이렇게 놀랍게 설명하는 구원을 저희들이 알고 난 이후에 누가 나 박해하지 않나? 누가 나를 협박하지 않나? 너 예수 믿는다면서 하면서 야 공갈 협박을 하든지 예수 못 믿게 이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하나도 없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그때는 사회 구조나 이런 것들이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대교에서 개종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자들만 보아도 한 예를 보면 그들이 만약에 유대 그 전통 아래에 있다가 출교당한 자들인데 그들은 생명의 경각, 즉 위험을 무릅쓰고 이쪽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출교당했다 이 얘기는 이쪽에 전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의 목숨을 날려버려도 종교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생활 터전이나 모든 친족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데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이 그러면 그들이 살던 그 동네 그 지역에서 제대로 짭이나 가져서 뭐 먹고 살고 했겠습니까? 저희가 조금만 상상해 보아도 아니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로 돌아보면 어떤가 이랬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다 그러고도 뭐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를 헷갈리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잘 세상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제가 여러분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공격하지도 않고 저도 그걸 민감하게 반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제가 오늘 또 어떤 사람 만났는데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한두 차례 공격을 하다 말으면 괜찮죠. 끊임없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기본은 우리가 이걸 잘 견뎌야 합니다. 밥 새끼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쩌면 기본까지도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사탄이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전술 전략을 바꿨다. 즉 전술, 세밀한 부분에서도 옛날같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전체적인 전략 이런 것도 바꿔놨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환경에서 그래 됐다. 잘 가고 있어. 괜찮은 거야.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우리가 가도록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도 그렇고 또 메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주로 이런 쪽을 강조하는 거죠. 예수를 믿어라. 하나님의 은혜 뭐 이런 거는 얘기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이르지만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짐을 받았다. 너 이제 더 이상 세속에 물들으면 안 된다. 세상 것을 버려야 된다. 너 이제 하늘 것을 바라고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없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진리라 그러면서 전해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그런 교훈들은 잘라버리는 겁니다. 전하지 않는 겁니다. 이걸 잘못하면 편중되게 이쪽 한쪽만 교리적인 부분만 가리키다 보면 실천적인 부분에 가서는 우리가 판단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몸은 한쪽에 세속에 물들어 있고 머리는 이쪽에 와 있고 이런 상황은 사실상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모습을 보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다. 심지어는 죽었다. 그게 이긴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을 한 번도 겪지도 않고 뭐 앞으로도 겪을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내가 바른 신앙을 살아가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제거해 버렸던지, 뭔가 이게 답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면 이거 아는데 성경을 더군다나 안 읽으면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계시록 같은 데 가면 7교회 얘기하면서 그런 게 나오죠. 4대 교회나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데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모습, 그게 바로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는 나라를 우리가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느냐? 물론 이게 우리 의지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 죽게까지 하셨다. 주어지는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그 믿음을 드러내게 하셨다. 그렇게까지. 그렇다면 우리도 결국은 드러나는 믿음을 그렇게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세상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적은 부분 하나에까지 우리가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걸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리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중되게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균형 잡힌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만이 드러나는 믿음을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 유혹이나 우리를 이렇게 끌어가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잘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런 말하는 저도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되지요. 저라고 여러분과 같이
나을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싸우고 여러분도 싸우고 같이 싸워야 되는 이 걸음걸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어쩌면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고 나중에는 스스로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처럼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말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미안하지만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는 거 뭐 교회 생활하고 나름대로 애써서 하려고 애쓴 모든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영이 없으면 이거 꽝이라는 겁니다. 꽝도 꽝이지만 이제까지 쇼한 거죠. 쇼. 뭐로? 종교인으로 그냥 살았던 겁니다. 근데 주어지는 믿음, 즉 생명이 주어진 자는 이 믿음장이 보여주는 교훈 전체가 뭐냐면 드디어는 최종적으로는 그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는 자리에까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과정이 마치 자라나는 과정, 어린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는 과정처럼 제가 돌아보면 여러분이 돌아보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자라가면서 이제는 세상이 사탄 마귀가 제 안에 있는 본성이 저를 자꾸 흔드는 것을 이제는 더 확실하게 보고 믿음을 드러내서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런 여정을 걸어가야 오늘 이 교훈하는 모세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자를 보이는 것 같이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을 참았다. 심지어는 임금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 그의 부모 마찬가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 그걸 교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을 가진 양, 믿는 자임을 자처하는 그런 믿음 말고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믿음, 라합에게 주어졌던 공짜로 선물로 주어졌던 그런 믿음,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얻은 자는 반드시 드러나는 믿음, 드러내고 심지어는 임금의 명령 노하심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까지도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드러내는 믿음을 보이다가 주님 나라에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아보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여기까지 와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남은 우리의 삶의 여정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